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통에, 하나는 이메일이고 하나는 소포로 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몽골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몽골 그곳엔 긴 겨울이 지금 시작됐지만 봄을 기다리는 유루 사람, 마을 사람들이 예수 마을 사람들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억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은 1달러의 기적을 모아 3,000달러를 이번 주에 세계 선교부를 통해 송금할 것입니다. 유로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고요. 김선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메일이 왔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작업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라구나 힐즈 연합감리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유로교회 건물 내부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외부 수리는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봄에 할 예정입니다. 추워서 페인트 칠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도 마련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아주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들이 라구나 힐즈 연합감리교 성도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몽골은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구나 힐즈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은 아주 많이 기쁩니다. 또한 우리 유로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라구나 힐즈 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내오니 참고해 주세요. 사진 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갔을 때에 봤던 어린이들이 있지만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몽골의 내일을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제 어릴 때 모습과 너무도 똑같아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나란 바타르, 바타르라는 그 말이 몽골어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나란 바타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지난 9월 23일 날 미션 패스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세를 집례할 수 있고 성례전도 집례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제가 몽골 신학교에 가서 특별히 현지 사역자들에게 예배하게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성찬이 필요한지 해야 될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서 하고자 합니다. 이 나란 바타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요. 제가 딱 보니까 마치 흑기사 같아요. 딱 이렇게 폼잡고 있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왼쪽이 아마 예전의 모습이었는 것 같고요. 오른쪽이 새로운 모습입니다. 참, 이런 난로 하나가 집안을 훈훈하게 해서 여러분 몽골이 얼마나 추운지는 상상도 못한죠. 얼굴을 만약에 추운 채로 나가면 그대로 냉동인간이 됩니다. 그저럼 추운 곳에 이 난로 하나를 새로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이분들에게는 정말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부엌을 수리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눈에 부딪히는 게 부엌인데 부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왼쪽이 지금 그 공사하는 이가 뭉크체책의 남동생 같아요. 처남이라고 그랬는데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누가 수리를 할 겁니까? 그랬더니 뭉크체책의 그러니까 나란바트르 목사님의 그 처남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 내 집보다 더 잘 열심히 하라. 요거 하나는 꼭 당부하라 그랬는데 정말 깨끗하게 해서 오른쪽에 장판도 다 끝내서 부엌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자, 바닥 장판이 왼쪽이었고요. 오른쪽이 새로 깔리는데 보니까 밑에도 다 그 시멘트 타일을 깔았는지 깔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새로 까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 드리는 곳 장판이 다 마련됐습니다. 깨끗해졌죠? 안 가보신 분은 모르지만 가보신 분들은
야,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요. 왼쪽에 보면 창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 보시죠. 2층에 올라갔는데 2층도 지금 페인트를 새로 싹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저희가 이곳에서 그 8분이 함께 묵었던 공동 숙소입니다. 근데 왼쪽이 옛지고 오른쪽이 페인트를 칠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책장이 드디어 마련이 돼서 지금 책장을 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장이 작은 책장이 아니죠. 한쪽 벽면에 다 들어가도록 여기 값보다도 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책장은 필요하니 그건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2층에 어린이들이 와서 다 할 수 있는 한쪽 벽면에 책장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좋죠?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2층도 이렇게 다 깨끗하게 됐고요. 이 1층은 춥고 2층이 좀 따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2층에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하는데, 그 다음 보시면 드디어 뭐가 나왔죠? 인터넷. 와, 뜨고 있습니다. 하여간 왜냐면 여기 인터넷이 없으면 겨울에 어디 가서 책을 구하며 어디 가서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은 이번 우리가 선교 갔을 때 제1급 선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인터넷까지 완성이 됐고요. 컴퓨터 2대는 신형 컴퓨터로 최신형으로 했고요. 나머지 세대는 징클대교에서 유스원을 써서 5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와서 방과 후에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너무 감격했는지 떨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유로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아주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유로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이 올 줄을 믿습니다. 라구나 일수 연합감리교 성도님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 있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로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드림.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유로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꿈을 모아서 하고 있는 곳에 드디어 사진 하나 왔는데요. 유루의 겨울 풍경입니다. 와, 정막강산이 아니라 설국입니다. 설국, 눈의 나라. 눈이 싹 덮이니까 저희 갔을 때 황토빛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모아준 $1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앞으로도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최소한도 유치원에 들어갈까지는 뭐 다 투자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두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단어가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을 만약에 제가 다시 번역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꼭 알고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딱 이 두 단어로, 우리말로는 뭐 알아야 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지만 두 단어로 이 말씀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보면 원래 그노시스라는 말이 안다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말에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했던 영지주의를 얘기할 때 그노시스라는 말에 와서 나스틱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구원의 비밀을, 코드를 알고 가면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1세기 말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노시스, 바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그노시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에피라는 말을 붙이면, 에피라는 말은 위에, 더하여라는 접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더하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정밀하게 알고 온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말이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12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분명히 알고 꼭 알아야 할 게 뭔지, 또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쓴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끝에 하면 오이다는 말을 씁니다. 오이다는 말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득되어진 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것을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묶어서 제가 묵는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말로는 예수 알기 원하네 라는 말이 한 번 끝나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로 끝났지만 원문 찬송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More of Jesus would I know, more of His grace to others show, more of His saving fullness see, more of His love who died for me. 1절뿐만 아니라 2절의 초반에도 이끌어가는 찬송이 옵니다. More about Jesus, let me learn more about Jesus in His word, more about Jesus on His throne. 바로 이 찬송이 오늘 바울이 에피그노시스와 오이다, 꼭 알고 덜 알아야 될 그것을 하나로 묶어준 찬송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더 깊이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의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것임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가지, 바울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소 예언서 가운데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남편을 두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사는 고멜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에게 그 바람난 그 부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서 북왕국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아무리 너희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기필코 너희를 찾아가서 데려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요지인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다른 걸 원했던 거 아니에요.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가장 가슴에 아팠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게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내 마음? 네가 모르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호세와 고멜 사이의 스토리를 한 번이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나가요. 또 데려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내려온, 아니 초기 교회부터 2000년 지금까지 내려온 가장 큰 죄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전 잘 모를 때면, 잘 감이 안 올 때면 늘 제가 적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아들과 저예요. 아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 네가 아비의 마음을 다 모르는구나. 그러고 나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를 왜 고생하셨나? 어머니께서 왜 나를 왜 그렇게 고생하셨는가? 지금에서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부모님도 우리가 그 마음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알라고 하니까 이 말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식 키워가면서 알아가는 부모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좀 답답하셨죠? 하나님, 제가 좀 속 좀 썩여 드렸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다는 몰라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요만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평생의 과제더라고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송을 부르지만 정말 그것이 한 번 부르고 지난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어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뭔가 할 것 같이럼 막 나섰다가도 또 오늘 보면 옛사람의 근성이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조그만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아주 얇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최 권사님이세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은 아닙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60에 드리는 감사, 이런 책을 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분이 올해로 60을 맞이하면서 내가 60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신앙적인 글을 적은 거를 짧지만 얇지만 책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남편 최 장로, 제가 실명은 다 밝힐 수 없습니다. 내용은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의 남편 최 장로, 그는 한 번도 내가 힘들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적도 없다. 첫 구절을 딱 읽는데요, 무슨 남편이 이래? 그는 한 번도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준 적도 없다. 은근히 이렇게 읽으면서 말이죠, 제가 속으로 왜 살아? 그에게 뭔가 궁금하여 뭘 물으면 시원하게 답해주는 적도 여러분 없다 그러세요. 없다. 이쯤 되면 여러분 보따리 싸고 나가시죠. 그는 그러고 보면 참으로 멋없는 남편이다. 그런데 세상 말로 다음 세상에서 그와 또 같이 살고 싶냐 물으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 아니다. 김정인 집사님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요. 저도 이 정도 되면 보따리 싸라고 얘기해 줄 텐데 한 번 힘들어도 나한테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고요, 잘한 일 있어도 칭찬 한 번 해준 적도 없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면 뭐 하나 시원하게 대답하지도 않는 남편. 그런데 같이 살고 싶다. 마지막 절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렇게 뻣뻣하고 멋없는 남편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마음들이 보이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할 따름이다. 저기 물어보세요. 아내 림선이냐고,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으냐고? 아내의 마음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뭐 알뜰살뜰 그렇게 시원하고 뭐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오해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죽도록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세상에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리추릿 갔다고 얘기했으니까 전화하시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별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래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가슴 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 바로 나와 함께한 내 삶의 반려자,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그분들 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툭 털어놓고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몽골 선교연금했는데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분 선교 같이 갔다 오신 분입니다. 저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미처 몰랐어요. 알았으면 가져갈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모아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제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평생 가보세요. 알 수 있나? 몰라요. 그런데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알아가는데 어제보다도 오늘 더 알아가요. 전 그 권사님 60이어서 결혼 생활을 한 40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40을 했든 30년을 했든 살아오면서 남편이 정말 뻣뻣하고 정말 멋없는 남편이지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제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그걸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겉모습으로 알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자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저는 그거 알기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분들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만 있게 하옵소서.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죠,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는데 연세가 많아지시면 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약해져가는 그 몸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더 생생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제게 느껴지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큰 일을 못했다고 여러분 저를 질책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 마음만 있으면 저는 제 목표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알아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꼭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바울은 연이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거 알아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썼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미국에는요, 어떤 분이 돌아갈 때 거기다 이름을 법적으로 남겨놓으면 하여간 지구 끝에 있을지라도 찾아가서 그 상속자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상속도 유효하거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꼭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펼쳐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분 말씀 하나에 세상이 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장,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란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온통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꽉 찬 내 마음,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 원하여, 내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더라고요. 단련하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단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그 다음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을 살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저는 베드로서를 다시 또 읽었어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을 찾다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나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오늘 안다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시려고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가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나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시험 받은 것입니다.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시편 19편의 말을 그 말씀으로 작곡을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이분이 이걸 짓고 초연할 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그런 앉아있고 지휘자가 그 천지창조, 오라토리의 천지창조를 하는데요, 제가 목소리만 그냥 풀리면 막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찬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이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일어나서 기립박수. 그랬더니 지휘자가 청중들에게 얘기하더니, 제가 아닙니다. 저 발코니에 앉아계신 우리의 위대한 작곡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께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니까 이 하이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이죠, 일어나서 손을, 회중을 증지시키고 손을 위로 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걸 다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이런 걸 하나하나가 뭐를 위해 있다고요? Soli Deo Gloria,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저분께,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립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하게 걸어다니고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같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속 안에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두은 그 믿음들을 우리가 함께 취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